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어제 우리는 출애굽기 39장을 살펴봤죠. 39장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이 모든 기물들을 또 천막을 또 제사장의 옷들을 다 만들었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뜻대로 된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출애굽기의 39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40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세우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이동식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립하고 그것을 하나의 건축물로서 이제 완성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오늘 또 40장에 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성막에 임재하신 그러한 장면이 또 등장하죠. 그래서 제목을 붙인다면 출애굽기 40장, 곧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은 성막 봉헌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천막을 지었고 또 그 천막, 즉 그 성막 안에 들어갈 기물들을 다 만들었고 또 성막 바깥쪽 그 뜰에 위치할 기물들도 다 만들었고 또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그런 복장, 그 갖추어야 할 것들도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완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첫째 달 초하루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달력,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 두 가지 정도의 날짜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원년, 즉 출애굽 1년. 출애굽 1년의 1월 14일. 이 날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출애굽 원년, 곧 출애굽 1년의 1월 14일은 6월절의 기원이 되는 날이죠. 곧 애굽왕 바로가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9가지나 되는 재앙들을 그 애굽 땅에 쏟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만 하면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 있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을 받고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되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 그리고 유월절과 바로 이어서 일주일간의 무교절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짜는 1월 14일과 1월 15일 사이에 어디쯤이겠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아주 급하게, 그래서 유교병을 먹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구워 먹어야 되는 그런 무교절의 절기를 지킬 정도로 그들이 속히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속히 먹고 유월절의 식사를 먹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첫째 달 1일, 즉 정월 1일에 성막을 세우라 하셨으면 이것은 출애굽 원년이겠습니까? 아니면 출애굽 2년이겠습니까? 출애굽 2년이겠죠, 당연히. 출애굽 원년은 출애굽한 날이 1월 14일과 15일 사이인데 그보다 더 과거일 수밖에 없잖아요. 출애굽 원년의 정월 초하루라면. 그러니까 출애굽 2년에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떠나면서부터 계산하면 이 성막이 세워지기까지 1년하고 딱 2주가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50주가 걸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날로부터 그 명령을 받들고 성막 건축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그러한 기간, 즉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진 다음에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9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것이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라면 이 9달 정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도 한 7년 정도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9달이나 걸린 것이 사실은 상당히 길게 걸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건물이 아니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천막 같은 것이고, 천막을 친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거룩한 기물들도 그 크기를 보면 사실 주변 나라들의 신전과 그 신전 안에 있는 물품들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증거궤랄지 진설병 상이랄지 분향단이랄지 이러한 것들의 규모가 굉장히 작았다. 그러니까 언약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느 정도 규모냐면 사과 박스를 한 2개 정도 겹쳐놓은 것 정도?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정도? 이 정도의 규모였기 때문에 결코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도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천막도 기물들도 들고 이동해야 되니까. 지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시대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이동해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 기물들을 들고 옮길 수 있도록 작고 가볍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9개월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이서 이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 그리고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고 자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이 성막의 기물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자들도 그 물자들을 구하지 못해서 일할 능력은 있는데 재료가 없어서 기다리고 일정에 늦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차고 넘쳐서 심지어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아주 초창기에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한 아주 초창기에 이미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차고 넘치게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거 참지 못하죠?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우선순위의 일인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아주 며칠 만에 뚝딱 하고 만들 수도 있을 텐데 9달이나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에게 9달이나 되는 그 시간은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순종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이 중요하다. 자, 어떤 정확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성막을 건축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들 때 대충 눈짐작으로 그냥 눈대중으로 서둘러서 만들고 쉬고 놀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만들 때에도 몇 번을 돌아보고 전후 좌우 위와 아래를 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무엇 하나 만들 때에 자를 가져다가 또 저울을 가져다가 정확하게 재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혹여라도 위배될까 봐 얼마나 꼼꼼하게 신중하게 정확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충 이 세상 살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우리가 그냥 대충 빨리빨리 서둘러서 그렇게 모든 일을 또 나 자신에 관한 일들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빨리 서두르고 다급하게 일을 해서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그런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갔다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의 은총을 얻지만 그러나 정말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 다음부터죠. 어쩌면 하루 안에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하지만 제대로 믿는 그 신앙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충 그럴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나에게만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 부모에게만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 목사에게만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처럼 그 긴 성화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참아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홀로 성장하고 우리 홀로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까닭에 우리는 반드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즉 성막을 완성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일까? 자, 물론 증거궤, 분향단, 번제단, 진설병상, 물두멍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합니다. 심지어 성막의 울타리조차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봉헌에 있어서, 성막 봉헌식에 있어서, 이 마지막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것은 바로 관유입니다. 관유. 다른 말로는 거룩하게 하는 기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의 모든 물건, 곧 성막 안에 위치하는 증거궤에서부터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천막과 울타리와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성막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에는 관유, 곧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물건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대제사장과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성막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든 물건을 완벽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든 물건이 각각 제 자리에 정확히 위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곧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함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거룩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도록 관유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관유를 바르면 거룩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주동자였잖아요. 아론의 네 아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불로 하나님 앞에 지사장 직분을 감당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름을 바를 때, 그들에게 기름이 발라질 때에 그들을 거룩하다고 여겨주겠다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좀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역시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가 많고 우리에게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도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이 발라졌을 때에 그들을 거룩하다고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발라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제사장들에게 바른 관유와 같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허물이 많고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180도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세울 만한 그런 거룩하고 자랑스러운 것들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모든 죄를 덮으시고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희를 의로운 자들로, 거룩한 자들로 여겨주고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점검하고 주의하고 넘어갈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역의 오류를 하나 좀 좀 보고 그것을 좀 바꾸고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여기에도 뭔가 문제가 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등잔대가 두 번 나올 때 앞에 있는 등잔대는 메노라, 그 등잔대인데 뒤에 있는 등잔대는 등잔대가 아니라 그 등잔대 위에 버려놓는 등잔이다. 그래서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버려놓는 등잔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했죠. 그래서 그 본문에는 등잔대가 두 번 나오지만 앞에 있는 등잔대는 등잔대고 뒤에 등잔대라고 되어 있던 것은 사실은 등잔이다. 등잔들, 이렇게 번역을 수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도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어디가 이상한지 발견하셨습니까? 네, 저와 함께 매일 예배를 꾸준히 드리면서 이 출애굽기를 꼼꼼하게 공부하셨다면 딱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 아들들은 아론의 아들들이죠. 아론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아론 한 사람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이죠. 그런데 일반 제사장들은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대제사장의 복장과 제사장의 복장은 차이가 있다. 대제사장은 모든 것을 갖춰 입죠. 그런데 일반 제사장은 그 가운데 무엇을 입지 않냐면 에봇을 입지 않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 거죠. 그리고 일반 제사장은 또 뭘 입지 않냐면 파란색의 겉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같이 입어요. 예를 들면 안쪽에서부터 말한다면 맨 안쪽에 그 하체를 가리기 위한 속바지, 그리고 원피스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소매도 있고 또 이 목에서부터 복숭아뼈 있는 곳까지 땅을 끌리지 않을 정도 이렇게 긴 옷을 이제 우리 속옷이라고 말했죠. 반포 속옷, 하얀색 세마포로 만드는데 이런 뭐 체크무늬, 줄무늬 같은 그런 무늬가 있는 그런 옷이죠. 그리고 거기까지는 이제 갔죠. 그리고 이제 띠 띠는 것도, 허리에 띠는 띠도 같고, 그다음에 두건을 쓰고 그 위에 관을 쓰는 것도 같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들과 다르게 파란색 겉옷을 입고, 그런데 이 파란색 겉옷은, 자, 그 속에 입는 속옷 같은 경우는 긴 팔이고 또 복숭아뼈 있는 곳까지 길게 늘어뜨려지는 긴 옷입니다. 그런데 파란색 겉옷은 민소매예요. 그러니까 소매가 없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원피스인데 소매가 없는 원피스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속옷보다는 조금 위쪽으로 올라붙는 옷이죠. 그리고 그 겉옷 위에다가 에봇을 입는 거죠. 그래서 에봇과 파란색 겉옷은 대제사장만 입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와서는 그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인 일반 제사장들이 오는데 그들에게 뭘 입히라고요? 겉옷을 입히고. 분명히 어제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나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혼동될 때는 원어 성경을 볼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원어 성경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 원어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번역된 여러 성경들, 뭐 예를 들면 쉬운 성경, 뭐 새번역,
또 우리말 성경, 이런 많은 성경들이 있잖아요. 뭐 공동번역이랄지 이런 책들을 좀 비교해 보면 좋습니다. 물론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주된 성경으로 보고 있죠. 자, 그러면 히브리 원어로 이 14절 말씀을 보면 겉옷이라고, 즉 아론의 아들들에게 겉옷을 입히라 할 때 그 겉옷이라고 되어 있는 겉옷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뭐냐면 케토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케토네트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다른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파란색의 그 겉옷, 대제사장만 입는 그 파란색의 겉옷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일. 즉 겉옷, 파란색 겉옷, 대제사장만 입는 겉옷은 메일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또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 모두 공통으로 입는 세마포로 만든 긴 속옷은 케토네트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4절에, 이 40장 14절에 그 아들들에게 겉옷을 입히고는 사실 케토네트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번역이죠. 그런데 왜 이러한 오류가 생겼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오류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추론해 본다면 이 속옷이라는 우리말 번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단어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속옷만 입고 섬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겉옷을 입은 걸로 여긴 것이죠. 그런데 원어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용어들을 그대로 쓴다면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 다음에 또 개정될 때는 이 14절 말씀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 쉬운 성경, 또 새번역 이런 성경들은 속옷으로 바꿔놨고, 그런데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그냥 이대로 겉옷으로 해놨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예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옷이라는 어감 때문에 이런 번역상의 오류도 발생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아니 어떻게 제사장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속옷만 입고 할까? 그러니까 속옷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처음에 번역할 때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왜 겉옷 속옷 이렇게 번역했냐면 대제사장의 복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에봇 안쪽에 이제 겉옷을 입고 그 안쪽에 또 옷이 있으니까 그걸 속옷이라고, 겉옷과 속옷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만약에 번역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일, 곧 대제사장만 입는 그 파란색 겉옷, 그 에봇 안쪽에 입는 거죠. 그것은 그냥 외투나 겉옷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안쪽에 입는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 모두 입는 속옷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물론 대제사장의 복식에는 속옷이라고 해도 별 무방하겠습니다만 일반 제사장에게는 그 자체가 사실은 겉옷이잖아요. 겉에 보이는 옷이니까. 그래서 그냥 긴 옷, 세마포 긴 옷, 제사장의 긴 옷, 뭐 이 정도로 번역하면 혼동되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속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좀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말 어감에서는 좀 이상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봉헌식의 준비를 이제 마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두 가지 배웠죠.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일들은,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도 빨리빨리 서둘러서 열매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정확히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었고, 또한 관유를 바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거룩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거룩해질 수 있었던 것은 관유를 발랐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여기심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 이렇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빨리빨리라기보다는 정확히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